모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자, 교도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두 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실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알긴 하는데 잘못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바로 교회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따라 모두가 다 움직여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왠가리 여기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람 같으면 힘이 있는데 교회는 조건이 없거든요. 들어오면 돼, 누구나 다. 한 가지 조건인데 그 조건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멘? 이게 전부 다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만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도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보면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 교회.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덕을 세울 것이냐?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냐 말이죠. 교인들이 가장 여러분이 교회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뭐냐?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의 상처를 많이 줘요. 저 말은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되고 다른 사람을 힘어주는 말이 되지만 잘못하게 되면 전부 다 상처를 줘요. 그 문제가 여기저기 막 터져요. 자,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말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언에 대한 말이 나와요. 방언에 대한 말이.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할 때 이 방언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사토리를 아니야.
방언이라는 것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하늘나라 언어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의 말이 방언입니다.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만. 쉽게 말해서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전부 다 알아듣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에게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알아듣지, 안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방언이요. 자, 이 교회에서는 방언이 정말 필요해요. 혼자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갈 때는요, 방언 기도하게 되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요. 제가 제일 전번에 방언 기도할 때 말이죠, 저는 칠보산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가 아마 연말쯤 됐어요. 연말쯤 돼가지고서 그냥 눈이 막 쌓여가지고서 거의 뭐 발목까지 눈이 푹푹 가 있어요. 쌓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밤에 혼자 올라가서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니까 방언이 탁 터지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기뻤던지, 하여튼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이제 새벽 종지가 땡땡 울리더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하여튼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이래 제가 보면서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밤에 잠 안 자고 어떻게 버팁니까? 더군다나 그 눈 속에서. 근데 아무것도 안 입고 제가 그때 잠바 하나 딱 입고 갔거든요. 파카 하나 둘쳐 입고 왔는데 그 눈을 맞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 몰랐어요.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기도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간지도 몰라. 근데 냉정히 보니까 땡땡 새벽 기도 걸려요. 새벽정이 걸려요. 자, 이 방언 기도는 1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영의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거는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은 뭐 영적 기도가 아니냐 말이죠. 영적 기도요. 근데 방언은 좀 달라요. 다른 것보다. 근데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교회 막 나오면 무조건 되고 방언 먼저 시킨다 그러지요. 막 둘러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게 왜 인간이 방언이 딱 터져버리면요, 뭔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저걸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뭔가 나만 사랑, 그렇게 기뻐요. 왜? 나도 드디어 구원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길을 쓰고 방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여러분이 은사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번에 제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왠관이 은사를 받으면 그만큼 은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냉두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은사도 제대로 잘 사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외모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내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 중에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잘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에만 이렇게 쓴다. 그럼 그 사람은 차라리 못난 것이 나요.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잘 사용할 때는 그것이 아주 귀하게 사용되지만은, 쓰임받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1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나 이같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듣 없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북 있잖아요, 북. 또 그 다음에 장고, 꽹과리 이런 것을 보면 소리가 한 가지밖에 안 나요. 다른 악기가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가지고 별 소리 다 내. 높이 낮을. 피리 같은 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막고 열고 해가지고 소리가 다른데 북, 꽹과리, 징 이거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자, 그러면 소리 중에 여러 소리가 있는데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도 반드시 소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의 중요성입니다.
말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근데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힘을 잃은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26절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말을 해라. 예를 교회에서 사람이 쭉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난 방언 받았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덕을 끼치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려뜨리게 만들어요. 뭔 말을 하냐? 욕을 하는지 뭔지 모르거든 지금. 그래서 막 자기 딴에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대중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알아들을 말을 서로 해요. 서로 통용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소통이 되는 말을 해라. 자, 그 다음에 34절, 35절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또 이걸 또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여자가 왜 말하냐. 말하지 말고 잠잠해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느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게.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냐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왜 여자가 말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이죠. 집에 가 남편한테 배우라. 남편이 부르시지 않는데 뭘 배워? 남편이 부르시지 않는데 뭘 배워요? 남편이 새신자인데 뭘 배워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요. 쓸데없는 말. 왜? 여자들은 특히 말을 잘해요. 하여튼 남자보다 여자가 3배 말을 잘해.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가 복음에 의한 말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여러분이 그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와서 꼭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에도 품격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모두 질서가 있잖아요. 그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고 싶은 말 모두가 다 하고 산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으시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말, 누를 끼치는 말, 피해를 주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덕을 끼치는 말, 아멘.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치유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말 때문에 문제당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여러분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혀입니다. 혀. 다른 건 다스리기가 쉬운데 혀는 훈련해도 잘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절제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왜 그런 일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교회는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말씀을 잘 듣도 사랑 없는 교회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아서 왜? 말만 무성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자가 잠잠하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자, 그러면 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중심이에요? 교회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속에는 항상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항상 살리는 말씀이 나가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 흑암을 꺾는 말, 우리가 힘을 주는 말, 치료하는 말,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모두가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 중심이 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디냐? 사역 중심이 아닌 교회는 은혜 중심이 돼야 돼요. 뭐 사역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켜요.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 오히려 말썽을 일으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대가를 안 주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이요, 여기 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 자세가 은혜 받을 자세가 딱 돼요. 그러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간다, 절대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하는 거니,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 배려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배려를 할 줄 몰라요. 물론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배려해야 돼요.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이 많아요. 성도 중에는요. 학교 같은 데는 어떤 레벨에 의해서 딱 학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대에게 통제하기 상당히 쉬워요. 시험에 안 되면은 커트라인 미치지 못한 사람은 탈락시키면 되거든.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 할머니 있지, 할아버지 있지, 애들 있지. 거기다가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배운 사람도 있지, 별로의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 레벨을 맞춰가지고 가야 돼,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중심이 아니면 교회는 자꾸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가요. 그러면 뭘 정말 배려할 것이냐 말이죠. 분명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세상엔 정죄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안 된다. 잘라버리잖아요. 안 되니까 퇴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떤 공동체냐, 누군지 살리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데 어떻게 했냐, 생명적 차원에서 그걸 갖다 배려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가장 문제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딱 들어오면요, 우월주의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선민 사상 같은 거, 아이고 왜 이것도 모르냐, 못 깨달았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막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 좀 잘났다고, 좀 똑똑하다고 말이죠. 좀 있다고, 없는 사람 막 멸시하고 말이죠. 아, 당신 같은 사람 왜 교회에 왔냐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그 전에 있었던 얘기요. 예배당 앞에 흑인이, 미국에 있던 얘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막 눈보라가 치는데 혼자 그 바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성경 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왜? 흑인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거든요. 막 우는데, 그래요. 저는 그걸 뭐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르겠어요. 막 울면서 예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바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왜 여기 있냐?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들어가지 못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냐? 나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못 들어갔다. 자기네끼리만 예배 드린다 이 말이거든. 우리만 위한 교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단교회예요. 뭐가 이단인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힘없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고 말이죠. 돈 없고 병든 자 다 와서 교회는 고침받고 치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선민사상 우월주의, 이것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와보면 모자리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요. 감싸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걸 우리가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약한 자를 돕는 사랑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정말 나를 바꾸고 계시냐 말이죠. 이 지구상에 가장 악독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여러분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 어떻게 하면 이 우월주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만을 위한 건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의 최고 작품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5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넘어지면 앞잡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자기가 특별한 존재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이런 우월주의 사상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욕심이라는 거. 욕심 반드시 시험을 당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진다 모두가 다 시험에 모두가 다 그 욕심 때문에 이끌려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10절 비판과 정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모두가 다 멸망당하지 몰락당하는 거죠. 이게.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것이 엄청 손해를 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저와 여러분 말이죠. 모자리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막 비판하고 막 그를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몰라서 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고 그 사람이 내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정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보 보고 바보라면 굉장히 큰 욕이거든요. 멀쩡한 사람은 욕이 아니에요.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 나 바보니 그럼 너도 바보지. 그건 끝이요. 바보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완전 치명적이거든. 완전히. 그 상처라는 것은요. 지저분지가 않아.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렇지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아침에 새벽에는 저는 사모를 합니다. 제일 첫 번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 사모를 해요. 이거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손주하고 둘이 뭐 했냐? 성경을 읽어요. 기도하면서. 낮엔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 하냐? 마지막에 복음 메시지 해요. 구원의 길을 쭉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만나면 그 복음 전하려고 계속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 가장 성령 충만할 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요즘에 우리 보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뭐 하냐? 같이 모여서 이제 성구를 자기들이 암송하기로 했더라고. 한 절씩 암송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은 쉬운데 나이 먹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개 성경 암송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 개도.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주에는요. 하루에 한 개도 너끈하게 하고 자꾸 하다 보면 하루에 몇 개씩도 암송이 되어져요. 그만큼 머리가 녹이 슬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성경을 계속 읽고 암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이 돼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 가지고. 물론 세세히 말씀을 듣고 세세히 제가 또 사문을 다시 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이죠. 성령 충만이 받아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늘 우리는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항상 우리가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생명의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을 주었어요. 이 복음을 한 나는 헌신자의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 바깥에서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귀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도 복음 바깥에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기뻐하는 게. 복음 안에서. 에베소 6장에 형제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아비들아, 하나님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바깥에 있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가장 소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에 항상 교회에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축복의 제자들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조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교회 덕을 끼치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처음 나 예배한 귀한 믿음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